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본당과 또 교육관 그리고 가정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서 동일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주소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조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28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가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4차 전염병과 8월의 무더위와 싸우며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어려운 환난 날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내일을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모르며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과 같이 생각하며 더욱 각자의 위치에서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석들, 코로나와 하나님 무더위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물질로 낭망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물질의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정치와 바른 문화와 바른 세계관과 참된 교육이 이 땅에서 하나님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차 유행 전염증으로부터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과 배움의 학생들, 이들을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뿌리내려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와 청년들을 주의 장중에 한 붙들어 주시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들의 그 무게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373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또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병, 오늘 내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심각한 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낫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나사로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이틀을 기다리시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냥 바로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이틀 동안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 이틀을 기다리고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죠.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왜 기다리셨을까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15절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 사건을 통해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로 가게 되어지죠. 이 마을 어귀에 머무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나사로는 죽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났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21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이 마르다는 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오빠를 치료해 주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기다리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시점에 여기에 도착을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마르다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 좀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계셨다면 나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연이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오빠를 내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면 마르다가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마르다가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오빠가 살아나기는 살아날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 오빠가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나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마르다의 신앙이 참 좋은 그런 바람직한 그런 신앙이기는 하지만 좀 이 부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까지는 믿지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참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안수를 하신다든지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당장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마르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기대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좀 어중간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마르다, 이 마르다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진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심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자들 그리고 뒤에 이야기했던 마르다, 이 제자들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 이틀을 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진 그 나사로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 25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직까지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갈라서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사람은 천국 못 가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그 어떤 죽음이냐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바로 이러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졌고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것이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부활이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너희들의 영원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부활할 때 너희들도 부활했다, 나의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너희들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너희들은 영생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지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생명.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생명과 부활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생명과 부활은 아무나 못 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줍니다. 생명과 부활이 있는 곳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죠. 생명과 부활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과 부활을 가진 자로서. 그럼 생명과 부활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제목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부활하게 되었으니까요. 생명과 부활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어졌으니까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가진 자로서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여서 천국 가게 되어진다. 이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라고 할 때에 단지 미래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2021년 이 해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2년 이 해를 살아갈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고 지금 나에게 부활이 있는데 그 생명과 부활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2021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갔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서 부활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죄와 멀어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워야 할 사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죄, 이 죄를 그냥 버려두어서는 되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 속에서 마음대로 휘짓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요즘 사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타협하며 넘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 그 범위가 민수기입니다. 하루에 한 10장 정도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그 민수기 이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민수기 말씀 읽어가고 있는 가운데 쭉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힘이 세든지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막 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코로나라는 이것 앞에서 혹시 내 자신이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보는 범위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에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심판의 주된 내용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고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한 부분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좋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에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죄와 싸우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죄와 싸우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힘으로서 싸우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분이 자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죄와 싸울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분이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친히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 지금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죄가 정말로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좀 물리쳐 주십시오. 예수님, 여기서 좀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면, 예수님, 이것이 보여졌고 이것이 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싸워주십시오. 예수님,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행하시는 예수, 그분을 의지하고 능히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다. 예수,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들을 보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참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것이 심하면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이 걱정이 떠날 때가 없습니다. 이 고통이 왜 나에게 다가왔을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또 혹은 참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런가? 지긋지긋하다. 왜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많은 고민들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너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을 주었다. 너희들은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살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어. 너희들에게 빛이 있어. 내가 그런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예수, 그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죽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 현장에서 일하시고 그분이 그 현장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없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한숨 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들어하면서 계속 낙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그분이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기지.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고 안 된다라고 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붙드십시오. 이 말씀은 장차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도 부활이고 나는 지금도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받게 되어지는 제일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의 소망이지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서 천국 가게 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이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의 복,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장차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예수,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분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갑시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염려되어지는 것들 낙심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분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 한 주간 예수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를 의지하였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능력과 어떤 소망과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데 그냥 미지근한 삶들 살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분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기게 되어지는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미지근한 가운데 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이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께 영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처소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의 영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대충 아무렇게나 또 혹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회복하며 살아가는, 또 그 믿음으로 늘 주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되시는 그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부활의 능력의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다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그 손길들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또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로 우리가 또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문계수 권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받습니다. 본당 뒤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많은 우리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데 머물렀던 그 자리에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살피셔서 다 전기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끄고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SFC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산노예 예전대 원례가 8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한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0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8월 21일에서 8월 22일 날 본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사 기도회 마치고 우리 당회 모임 본당에서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